우리 잠깐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0년도 들어와서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을 소망하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흔히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좀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믿음의 ABC 중에서 믿음의 A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믿음의 A라고 하는 것은 어세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쇳덩어리인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A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교회에서 그 방법을 나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물론 성경의 문자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구원이라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구원이라는 게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믿음의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슨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B라고 하는, 빌리브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B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요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7년대 환란, 휴거, 천년왕국 이런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전혀 구원하고도 관계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를 요즘 많이,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아직 아직 요한계시록은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공중에 나는 자동차가 있고 요새 그런 게 개발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의 만화를 보면서 이런 일이 올까? 옛날에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믿을 수가 없잖아. 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지상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믿는 거는 뭐 어쨌든 내가 뭐 의지든지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믿든지 내가 믿으려고 하는 어떤 나로서부터의 그런 속성이 있다면 믿어지는 거는 타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이게 사실이냐?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온 친구들이 이게 실화냐 그러지. 이게 실화냐. 눈앞에 닥친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데 사실이네. 이런 표현을 간단히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느 날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7년대 환란 속에서는 그 말이 이제 적용될 거야. 이게 실화냐? 그렇지만 이미 그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그 7년대 환란 안에 그 하나님의 환란을 그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B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건 믿음이 아니지.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 성경이 믿어줘야 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게 사실들은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나로서부터 나오는 이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믿음의 B라고 하는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믿어진다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에서부터 믿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이라는 게 뭐야? 확신.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받아주시지 뭐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냥 세상 속에 하나님과 무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보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쇳덩어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얘보다 얘를 좀 더 내가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쇳덩어린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쇳덩어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술실에 넣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고 다시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처럼 다시 살리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옛사람한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7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20, 30%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다 나름대로 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서 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하잖아. 뭐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하고 보통 세상에서도 사랑 타령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랑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세상에서도 뭐 존재할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세상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이 필요한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체계 중에서 종교에서 특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난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 난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믿음일 수 있다는 거지. 세상 믿음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세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점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참조할 책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하나 내가 지난주에 한번 사봤는데 여기 뭐냐면 믿는다는 것의 과학이에요. 이 사람 이제 책을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크 로버트 윌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저인데 요 사람이 이전에 쓴 책을 하나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왜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으로 옛날에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공동저자로 다시 책을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 믿는다는 것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요새는 뇌과학이 발달돼.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자거든. 신경뇌학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사람의 뇌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을 믿는 종교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도 바로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하는 사람, 뭐 기독교인, 그 다음에 불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뇌 사진을 찍어서 뭐 기도를 할 때, 아니면 명상을 할 때, 뭐 그런 것을 그때 뇌 사진을 찍어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 그걸 이제 통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과학적으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 나오는 믿음도, 신에 대한 믿음도 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증명을 하는데, 세상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거 말고는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했을 때 뭘로 믿지? 마음에서 믿어. 내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마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하는 작용은 다 뇌에서부터 나오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뇌로서부터 나오는 작용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자기 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뇌작용으로 믿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이 책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뇌로 믿을 수 있더라고. 뇌의 작용으로.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뇌로서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자기 뇌의 작용으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서 막 감격을 하고 다 뇌의 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과연 뇌의 작용에서 하는 거하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게 뇌작용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은 과연 내 믿음이 고린도 그 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으니까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아니면 내 뇌로서부터 뇌의 작용으로 스스로 만든 믿음인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의 책에서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믿음은 저마다 믿는 것이 다 다르다. 실제로 그래요. 세상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의 믿음은 70억 인구라고 한다면 70억 개의 믿음의 체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종교가 믿어지는 거고, 뭐 철학을 믿고 과학을 믿고 그런 거잖아요. 다 누구나 하나를 믿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심지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 지금의 중동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이에요? 믿는 전쟁이야. 나는 알라를 믿는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개 종교가 있잖아.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다. 나는 알라를 믿는다. 근데 그게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믿음은 저마다 믿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막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5월에 세계 종교 연합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종교적인 믿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합칠 수는 없으니까 대신 뭘 하냐. 서로 비판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차피 다 다른 믿음이니까 다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그리고 타치하지 말고 서로 좀 화합하자. 그게 종교연합회예요.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하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물리적 법적인 제재를 하자. 그게 이제 올해 종교연합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할 거야? 우리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어느 종교나 다 옳은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각자 믿음이 다른 거다.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고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각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인 것 같아도 실상 보면 다 달라요. 목사의 믿음이 다르고 장로의 믿음이 다르고 집사, 권사, 하다못해 일반 평신도의 믿음이 달라. 그러니까 평신도회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 예? 그러니까 각자 교회를 나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동일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내용대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세상 믿음은 이 사람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믿음은 각자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 고유의 믿음이니까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하지 마라. 그걸 주장하잖아. 그리고 세상 믿음은 그래. 다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누구한테 받으려고 한다면 받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요새 아주 비싼 유명한 액세서리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비쌀수록 수요가 적잖아. 왜? 이건 나만 입는 거고 나만 신는 거고 나만 타는 차고 남하고 구별해서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이 그런 거죠.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세상 믿음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자기 뇌작용으로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을 다 줘. 동일한 믿음을 줘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자,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5절. 자, 에베소서 4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여러 개, 믿음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오직 하나고 동일한 믿음이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뭐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목사 믿음 다르고 장로 믿음 다르고 집사 믿음 다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나가면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각자 자기 노선을 달리해야 해요. 그래서 한 집에 여러 교회 나가잖아. 우리 집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교회 옛날 교회 가보면 이제 집에다가 교회 자기 나가는 교회 이렇게 하나씩 붙이잖아요. 우리 집에 거기다는 5개를 붙여야 돼.
다 나가는 할머니 나가는 교회 딸라 다른 영락교회 나갔지. 어머니는 서부중앙교회 나가지. 나는 저기 대관교회 나갔지. 우리 저 쌍둥이 누이는 또 어디 교회 나갔다가 어디 나갔지. 밑에 동생은 다 5개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문제가 안 돼. 왜? 우리는 각자 믿음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거다.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동일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야. 하나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 군데 나가서 하나의 믿음이 아니고 바로 각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세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확고하게 얘기해요. 믿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디서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뭐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서 의의를 제기하기 힘들어요. 보통 교회 나가거나 아니 종교학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뭐 대적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 인간의 뇌는 실로 믿는 기계다. 종교적인 믿음도 인간의 뇌에 작용해서 나오는 거다. 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뇌 작용으로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게 잘 만들어질까요? IQ가 높은 사람, 지각이 뛰어난 사람, 혹 성경을 봐도 이해력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뇌 작용으로 하면 뇌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또 빨리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잘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 지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성경을 빨리 믿고 또 빨리 받아들이고 목사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더디고 미련하고 이게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성경 믿기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지지나 IQ가 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뇌작용이 뭐 정상인보다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그거는 그래야만이 가능하지. 뇌작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뇌가 좀 정상적인 이런 사람보다 이 발휘를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모순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자,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 안에 있는 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또 또 성경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지. 그게 필요하지.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뇌성마비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거예요? 뭐 학습 지지나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거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공평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그래 네 뇌작용으로 너 나를 믿어봐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뇌작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든 뭐 바보 같은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손님이 오신다. 뭐 택배가 온다. 뭐가 온다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지. 뇌에서 내가 뭔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이 온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가 사실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한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2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28절.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선물은 내가 거저받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은 내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온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난 성경 믿어요. 그럼 자기 뇌로 믿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경이 믿어져. 그냥 사실적으로 믿어지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00%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게 있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안에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성경 자체가 믿어지는, 그래서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기했던 것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갔는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읽혀져. 그게 다 소화가 돼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접수가 되는, 그냥 받아들여져. 거부감이 없이. 그전에는 왜 그렇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온갖 의심. 그래서 성경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 벽이 하나도 없이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을 오늘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경험하게 돼요. 이게 구원받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 읽으면 1년이면 365일에서 거의 읽는다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애써서 억지로 읽는, 그거는 성경 읽는 게 아니지. 그건 독서라고 그러지. 성경은 독서가 아니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그러죠.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 베드로 후서 1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 이런 말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런 말 안 쓰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뇌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은 그런 단어는 못 써.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도 믿음 얘기할 때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 사람이 또 주장하는 게 세상에는 완벽한 믿음이란 없다. 뇌에서 만들어지니까 뇌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뭘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착각한 거야.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 아니면
요새 가짜 뉴스 막 가짜 뉴스 나오니까 그거 막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 나오면 진짠가? 나중에 보니 아니야. 이렇게 그 믿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헛것이야. 이게 뇌에서 나오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믿음이란 없다. 세상에서 믿음이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은 그렇잖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이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나한테 온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죠? 그건 믿어줘야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데 난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그냥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 그건 본 것뿐이고 성경에서 본 것뿐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믿어지는 건 아니야.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그냥 난 기독교인이니까 난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그래도 뭐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믿어왔으니까 난 그래도 뭐 교회 나가서 뭐 구원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잖아. 그거는 세상 믿음이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믿기 싫은 건 안 믿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 성경을 봐도 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난 천국 갈 걸 믿어요. 근데 지옥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옥은 잘 안 믿어져. 안 믿고 싶어. 그래서 천국은 믿으려고 하는데 지옥은 잘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도. 왜? 기분 나빠하니까. 아니 자기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난 천국 갈 게 확신하다고 한다면 지옥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설교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마지막 때 됐다고 해서 뭐 희망을 좀 얘기를 해야지 뭐 말세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오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때가 이런 상황인데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세상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해.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에 뭐 계란 먹고 뭐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 자신이 부활하고 주님이 언제 약속한 대로 이제 날 데려가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뭐 이단적인 얘기야.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내가 사라져. 갑자기 이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서 사라진다라는 걸 어떻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잖아. 기독교인이니까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구름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 구름인가? 이 구름인가? 마음의 소망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휴거 받는다. 뭐든지 말든지 뭐 가면 좋지 뭐 그거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세상에만 콧바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뇌로서부터 자기 뇌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좀 머리가 좋으면 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다수 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뇌로 믿어지는 걸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요즘 너무 많아요. 왜? 관심이 없이 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질까? 그냥 그것도 아주 의아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 아까 그 사람은 세상에 완벽한 믿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 온전해,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세상 믿음은 그게 종교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혹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자기 영생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기 뇌로서부터 뇌의 작용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가 네 뇌로 말미암아 네 혼적인 작용, 네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건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통해서 알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데 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난 사라지는 삶이 아니야. 그걸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고집해, 그 길을. 그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의 양심에서, 아, 이게 믿음의 길에서 내가 지금 어긋났구나 그러면 금방 돌이키지. 하나님 주신 믿음 편에 다시 쓰잖아요. 자, 믿음의 B, 이제 믿음의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삭이에요. 그렇죠? 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바쳐지잖아, 전적으로.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고작 한 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판 거 다시 가서 판 거. 아버지가 세워놓은 뭐 장막, 그 아버지가 이끌어놓은 그 재산, 이런 것을 그냥 유지하고 누리는 거.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도 누가 구해줬어요?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리브가 아내를 구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이삭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태어났어. 믿음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렸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에서와 야곱도 믿음으로 낳잖아. 쌍둥이가 내 태에서 쌍둥이가 나올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뭐냐면 수동적인 믿음이야. 자기가 한 게 없어. 그냥 수동적인 받는 것뿐이야.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이 수동적인 믿음을 무시하고 싫어해. 보통 교회에서는 계속 어떤 믿음을 가르쳐요? 능동적인 믿음을. 기도해라, 뭐 해라.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의아해.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일단 먼저 받아야 돼.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전적인 부모의 도움을 받듯이 전적으로 먼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뭘 자꾸 하라고 시켜. 믿음의 시작은 네가 뭘 하는 거다. 기도해라. 뭘 해라. 봉사해라.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집사 직분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좀 알게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삭처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그냥 누려야 돼. 그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지. 그거는 믿음의 비야.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 믿음의 C가 있잖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믿음의 B인데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이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의 기적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죠. 한번 보죠. 그거를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장 19절. 자,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뒤에 30절 봐봐요. 30절. 자, 거기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나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잖아.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 나 번제물을 드리려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니까 이삭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야,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한다. 이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가자, 떠나자 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의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자,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도 예수님 스스로 내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어디 학교 다닌 적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성전에 가서 누구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보면 성전에 가서 스승들과 얘기를 하는데 감히 그 율법 그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토론을 하는데도 너희 답변을 못하잖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냐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것처럼 구원받으면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세상에 어리석고 무식자라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무식한 어부나부랭이 같은 요한,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학식이 있길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이건 신학자가 쓸만한 내용인데 어떻게 베드로전서 후서를 봐요. 어떻게 어부가 쓴 글이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각색해 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 온전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믿음은 능력적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흔한 말로 I can do it이야. 난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통하고. 그러나 정말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믿음의 B는 빌리브예요. 빌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빌리브라는 단어는 B라고 하는 B하고 그 다음에 live라고 하는 동 L-I-V가 되는데 이 live, L-I-E-V에서 L-I-E-V는 가볍다라고 하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B하고 live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으로 하면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believe라는 게 가벼울까? 잘 한번 봐요. 내 뇌 속에서 믿어지는 거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믿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뭐 눈도 아픈데 성경을 계속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믿어줘야 말이지. 또 안 믿으면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절대 가볍지 않아. 무거워. 그 짐이. 그래서 점점 믿다 안 믿어지니까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선물로 줬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야. 그러면 믿는 것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내 안에 내가 뇌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처음엔 못 모르고 교회 나가서 믿었다가 나중에 가면 힘들잖아. 너무 골치가 아프잖아, 믿는 게. 하라는 것도 말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 믿는 것이. 옛날 방식이 아니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점점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면서 어떻게 해? 점점 믿는 것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만이 내 믿음 생활이 어때진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떻게 해?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얻어요? 네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믿음은 가볍고 내 안에 안식을 줘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 내가 교회 나가서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워. 힘들어. 그 골치 아파. 그냥 성경도 그냥 다 때려치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어.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 뇌 속에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볍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벼워지는 그런 안식에 그런 믿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괜히 믿었어. 그런 믿음이냐, 한번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은 절대 무거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성도들 믿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뇌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